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적는 신고로는 신약성경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드시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십시오.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만나본 적 혹시 있습니까?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가 없어. 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 혹시 그런 벽을 만나본 경험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빛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조그만 빛 자체도 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눈을 뜨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구걸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도 아마 적당한 자리를 잡고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발을 멈추시고 그 맹인을 보셨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을 보신 것은 그냥 관심 없이 무심코 이렇게 스쳐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관심을 가지고 맹인에게 다가가셔서 일부러 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예수님을 지칭한 이름이었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도 흔히 그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큰 문제를 만나면 저 사람이 아마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나, 우리 성경을 떠나서도, 예? 율법을 떠나서도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아마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그래서 자식이 잘 되려면 부모가 죄 짓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 그 말도 옳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일반적인 사람도 그렇게 흔히 생각해요. 자식이 잘못되면 뭐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본인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다 판단을 한다고요. 그 제자들도 그런 거죠.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문제가 보이면 옳은가 그런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판단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원인을 분석하고 따지는 데 관심이 많아요. 보통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잘나고 잘못나서가 아니에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런데 관심이 없는지 아시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으니까 그래요. 도토리 키지기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은혜가 아니면. 거기서 거기에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여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특별한 자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홀로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주님과 우리는 달라요. 그러나 주님은 홀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데 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리마다 세우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고 쓰셨어요. 부르시고. 초대교회도 7 집사를 뽑으셨어요. 많은 주님의 종들을 부르셨어요. 쓰실 만한 사람들을 쓰시고 함께 일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부르고 쓰셨을까요? 출신이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요즘은 특별히 잘생기고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머리가 이게 자꾸 뻗질러가지고 스프레이로 고정시키고 왔어요. 아무래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누가 그래요. 외모 신경 안 쓴다면서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뭐 이렇게 신경을 써요.
나 외모가 그게 중요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뿔질러 있으면 자꾸 이거 신경 쓰고 말씀 안 들을까봐. 목사님이 머리가 이렇게 됐나. 그래서 스프레이로 고정하고 왔는데 괜찮으십니까? 요즘 왜 이렇게 외모가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다 고치고. 그냥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출신이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부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분들도 쓰셔요. 쓰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출신이 좋지 않는 사람을 많이 썼어요. 많이 배우지 않는 사람을 많이 썼어요. 못난 사람을 많이 썼어요. 가난한 사람을 많이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하고 있고 잘난 사람 안 썼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다 쓰기를 원하십니다. 약한 사람을 쓰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지금 큰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 약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출신이 안 좋은 사람. 그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가면 다 그거밖에 안 돼요.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계속 쓰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을 쓴다니까요. 더 많이 쓰셨어요. 제자들, 선지자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냥 소시민, 저와 여러분 같은 분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냥 못나고 병들고 한 끼 해결하기도 힘들고 이런 사람들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꼭 바울, 엘리야 이러지 않더라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세요.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고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셔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갔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나타내 보이셔요. 중풍병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셔요. 12년 동안 혈류증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도 병 앓잖아요. 혈류병 앓는 것 좀 앓고. 목골치, 불치병, 암도 앓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5이 있었던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 보이셔요. 어린이의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베다니에 사는 가난한 마리아와 나사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심지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타내 보이십니다. 주님 앞에 가면, 예수님 앞에 가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도 고쳐서 쓰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없는 자, 약한 자, 작은 자, 부족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를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가 수가성 우물가에 이어진 빈들에서 굶주린 군중들, 베다니에 살았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다 약하고 헐벗은 사람들 아닙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옳은가 그런가를 보는 게 아닙니다.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쓰임받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면면을 보면 순간순간 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자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도 영적인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날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출발이 되고 그때 쓰임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얘기를 맨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전도했잖아요. 처음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도 교회 안 나가시고 불신자인데 저는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합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런 불신 가정에서 저를 구원해 줬으니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중생을 체험을 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했으니 그보다 감사한 게 없지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를 때에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것마다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데라였고 우상 섬기는 자가 아니었느냐. 제가 주님께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금도 안 믿고 우상 섬긴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아니야, 너 아브라함을 봐. 그때는 성경 지식도 많지 않았죠. 근데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썼지 않았느냐. 너는 그냥 앉으라 그러면 앉고 서라 그러면 서면 된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앉으라 그러면 앉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이끄시고 우리를 쓰실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지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여러분, 이 민족 중에 들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자가 돼서 이 민족 중에 들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제가 그 작은 자 중에 들어서 제가 주님 앞에 택함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약한 자를 하나님이 택했다 말씀할 때는 그건 일부러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골라서 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과일 하나 살 때도 골라서 택하시잖아요. 대충 사지 않잖아요. 그렇게 약한 자를 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일부러 골라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민족보다 수요가 적은데 택한 것은 그렇게 골라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골라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작아서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입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면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에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나 아니어도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렇게 봤어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건요,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는 거.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로다. 자, 예수님께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을 때에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그 맹인 자신이나 그 부모나 죄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신이나 그 부모가 의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맹인이 의인으로 태어났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맹인이 된 원인이 죄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어둠으로 태어납니다. 그 맹인의 부모도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맹인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단 그 눈이 맹이 된 게 죄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다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다 어둠으로 태어납니다. 다 그리고 어둠에 다닙니다. 다 그래서 소경입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영적인 눈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뜨고 보고 다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주님이 볼 때는 다 못 보고 다닌 거예요. 못 보는 것은 뭐예요? 눈을 감으면 어둠이잖아요. 다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어둠에 다녀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어둠에 다닐 때 있지는 않습니까? 순간 어둠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어둠을 모르고 빛이 있는 걸 착각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빛이 없으면 어둠에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고 어둠에로 태어나고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수가 없으면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나면 다 이렇게 살아요. 빛에 사는 것 같지만 다 어둠 속에 있는데 뭘 보겠어요. 맹이죠. 근데 보는 줄 알죠. 이것이 죄인된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빛을 만나야 합니다. 그 빛은 성경에 낯을 말합니다. 언제 낮이 옵니까? 언제 낮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낮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밤입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 없으면 밤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캄캄해집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떠나고 세상으로 꽉 차면 그때는 밤이 돼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똑같이 뜨고 다니지만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밤에 다니는 것이요, 예수님이 계시면 낮에 다니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한 일은 밤에 다니는 자들의 눈을 그래서 뜨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빛 되신 예수님께서 와야 했습니다. 오셔야 됐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빛 되신 그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역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침이 여러 번 그런 설교 많이 듣잖아요. 더럽게 예수님이 지저분하게 고치셨다. 왜 그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길 정도면 얼마나 많은 침을 뱉으셨는가. 아니 여러분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여기 눈에 붙일 정도, 그래서 다 붙으실 정도 되려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볼까, 그래서 내 눈에 붙여볼까 했는데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굳이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붙이셨는가, 그리고 실로암 못까지 가라고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묵상하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거 퍼포먼스구나. 예? 나머지 성경자 눈을 감았잖아요.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봐요. 그러면 눈을 보는 것도 눈을 뜨고 눈동자가 다 있는 눈으로 못 보는 분도 있어요. 혹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눈을 아예 눈꺼풀이 덮여서 못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다가 침을 해가지고 딱 발라주고서 이 볼 수 없는 걸 길을 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을 처음 본 사람도 저 사람이 앞을 못 본 사람인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준 것은 다른 사람이 지금 이 사람 보고 앞을 못 보는 걸 너희가 보지? 보고 있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스스로 길쌈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지 아니하도 내가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이렇게 퍼포먼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눈에 흙을 바른 걸 통해서 사람들이 소경인 것을 보게 하려고, 너희도 같이 못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아니,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흙에가 무슨 명약을 만들어서 하신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어디에 보냈어요? 실로암으로 보냈어요. 실로암으로. 자, 실로암이 가로에 보면은 7절에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 땅에 죄악의 어둠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십니까?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못에 가서 이 맹인이 눈을 씻고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고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뢰한 못이 예수 그리스도의 볼과 같은 그런 상징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죄에 대한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못 보면 어둠인 걸 몰라요. 어둠에 있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면 할렐루야.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내가 죄악 중에 있었구나. 나는 영원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하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빛이 와야 어둠에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말씀하셔요.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오늘 빛 대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날마다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속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실로함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바로 이 복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43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